네. 두 번째 시간 우리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나간 한 15년, 14년 동안 영성이라는 그 화두가 제 마음에 굉장히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좀 했고 책도 읽었고 또 적용을 하려고 애를 썼고 또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내 내면의 영성이 결국 나의 목회를 만들고 또 나라는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결코 이 화두를 지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영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영성, 힌두교의 영성, 심지어 뉴에이지도 영성을 말합니다마는 우리가 기독교적 영성, 기독교적 사역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의 본질이 뭔가? 영성이란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든 이 두 가지 단어 없이는 영성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또 나의 영, 성령님께 나의 영이 반응해서 만들어내는 영적인 삶, 결국 그것이 결국 영성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과목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신학교에서 영성에 대한 추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새로운 트렌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나온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다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없고요. 제가 한 2박 3일, 3박 4일 한국에서 목회자들하고 영성의 길에 대한 이런 강의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는데요. 혹시 시간이 계셔서 한국에 나오실 때가 있으면 제가 은퇴하면서 은퇴 사역으로 경기도 가평이라는데 필그림 하우스라는 그런 영성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제일 예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곳이고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면서도 호텔처럼 이렇게 따뜻한 곳입니다. 체크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주 산책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오시고요. 거기서 제가 영성 세미나들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것,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브래틀리 홀트라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상 영성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앨리스터 맥그라스가 최근에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로서 좋은 영향을 탐 라이트와 함께 이렇게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별히 맥그라스는 영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책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표현으로서 정의하기는 어렵다. 영성은 다양한 표현을 지닌다. 그 영성의 다양한 표현 가운데서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이 이런 다양한 영성의 유형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주의적 그 영성가로 알려진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9가지 영성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요. 9가지 영성의 유형.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연주의, 감각주의, 전통주의, 금욕주의, 행동주의, 박애주의, 열정주의, 묵상주의, 지성주의 9가지를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기질이나 또 개성에 따라서 성령에 반응하는 그런 스타일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러한 유형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영광, 그것을 추구하는 하나의 흐름, 자연주의, 그런 감각주의, 신비한 건축물, 오늘 예배의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오감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내려온 어떤 전통을 통해서 거기서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규칙적인 예배, 기도문, 예전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편안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통 예배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그런 흐름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주의. 그런가 하면 어떤 자기 절제, 금식이라든지 침묵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가까이 경험하는 사람들, 이 금욕주의 운동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회적 정의, 소셜 저스티를 갖고 행동하는 삶의 마당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또 박애주의, 어떤 사랑의 실천, 이웃들을 향한 긍휼, 그들을 품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축제, 기획된 어떤 예배를 통해서 거기서 열정을 쏟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조용히 하나님과 홀로 있는 독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묵상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색과 토론, 지성적인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지성주의라는 흐름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9가지가 너무 많아요. 기억하기 어려운데 리차드 포스터는 좀 더 이걸 절약해서 6가지로 줄여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생수의 강이라는 책, Streams of Living Water, 이 책에 보면 기독교의 영성의 전통, 영성의 모든 흐름을 6가지로 그분은 요약했죠. 그걸 묵상의 전통, 성결의 전통, 카리스마의 전통, 사회정의의 전통, 복음전도의 전통, 성육신의 전통. 묵상의 전통, 예를 들어서 성경의 사도 요한, 혹은 수도원 운동의 창설자인 안토니우스, 또 필리핀의 바키오에가 사역했던 프랑크 로바우, 그는 1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생각했다. 그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묵상의 전통, 성결의 전통. 이것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한 하나님의 경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홀리니스의 전통. 그런가 하면 영적 은사를 경험하는 카리스마의 전통, 바울, 프란치스코, 윌리엄 시모. 윌리엄 시모라는 사람은 아주사 부흥운동에 한복판에 있었던 현대 오순절 운동을 몰고 왔던 사람이죠. 그런 카리스마의 전통. 사회정의의 전통. 우리가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우리 동력자들이 늘 강조했던 성경 구절,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고 말하는 아모스의 전통, 존 울먼,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퀘이커 전통, 도로시 데이, 일종의 크리스천 소셜리즘을 제창했던 그런 전통들. 그런가 하면 복음전도의 전통, 복음전도의 전통.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영혼의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즐겨했던 사람들. 베드로, 어거스틴, 빌리 그레함 이런 소위 복음 전도 운동의 전통들. 그런가 하면 성육신의 전통, 일상의 삶의 한복판,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즐겨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고, 부사렐 성막 건축을 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수잔나 웨슬리, 한마슐트 유엔 사무총장으로 바쁜 한복판 속에서도 늘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책을 갖고 다니면서 늘 묵상을 했다는 한마슐트 같은 사람들이 그 생활과 영성을 분리하지 않고 삶의 한복판에서 영성을 경험했던 전통.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6가지 전통을, 제가 개인적으로 리차드 포스터하고는 좀 교제도 하고 시간을 꽤 보냈습니다만은, 자기가 만드는 소그룹에서 항상, 그런데 이분이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전통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영성의 균형이 생긴다. 이 부분이 그에게 탁월한 기여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9가지 만남이라는 성경 공부 책자를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과 만들었는데, 그 교제의 특성은 이것입니다. 내게 없는 전통을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성의 균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야 한쪽으로 우리가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좀 더 건강한 균형을 가진 영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6가지도 기억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그냥 4가지로 한번 줄여봤어요. 제가 줄여본 것인데, 크게 4가지로. 한국교회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왔던 영성, 한국교회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때도 우리 영성을 추구해왔는데, 어떻게 추구해왔을까? 크게 한국교회에서는 4가지의 전통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복음주의의 전통. 한국교회에서 아마 가장 많은 전통은 아마 복음주의의 전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순절주의의 전통, 또 하나는 사회복음주의, 또 하나는 가장 한국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수도원주의의 전통, 4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 좀 정의를 해보겠어요. 복음주의의 길, 복음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나 가치가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바이블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명제적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한다. 방법이 뭐냐? 연구하는 거죠. 스터디하는 것입니다. 스터디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 붙잡아야 할 진리가 뭐냐? 이게 복음주의 전통이 혹은 개혁주의 전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저는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이런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전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 거꾸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라는 갈망,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면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오순절주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주의가 하나님의 진리, 믿어야 할 진리, 고백해야 할 진리, 붙잡아야 할 진리, 전해야 할 진리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전통이 강조했다면, 오순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 카리스마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은사 집회를 하고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은사를 나누고 은사를 추구하는. 근데 방법은 뭐냐? 이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개인 예배든 공중 예배든 예배하는 도중에 거기서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받고 이렇게 오순절주의의 전통. 근데 반대로 이분들에게도 또 결핍된 갈망이 있어요. 거꾸로 채워지지 않은 어떤 갈망. 그건 뭐냐면 이분들에게 좀 연구가 부족하죠. 사실 연구.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서 보면 저희 교회에서 정착하고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오순절 계통에 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순복음교회에 또 오신 분들이 정말 잘 적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헝그리하게 성경 공부가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근데 열정은 그대로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게 잘 정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음주의 길, 한국 교회의 영성의 그 마당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었던 한 길이 저는 또 사회복음주의의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우리 한국에서는 기장, 기독교 장로회 혹은 감리교, 또 통합 일부 이런 데서 과거에 군사 독재 시대의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걸어왔던 길,
이게 사회 복음주의의 길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소셜 가스펠을 강조하고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정의. Justice of God.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 방법이 뭐였습니까? 행동이죠. 소셜 액션이었습니다. 사회 행동, 사회 참여와 행동을 통해서 그런 새 역사, 새 날이 오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핍된 갈망은 뭐냐? 이렇게 행동만 하다 보면 자기 내면의 고갈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결핍된 갈망이 있어요. 묵상에 대한 갈망, 메디테이션에 대한 갈망. 열심히 다니면서 데모도 하고 행동도 하고 투쟁도 하는데 자기 안에 비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 묵상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죠. 묵상에 대한 갈망. 비교적 아주 늦게 한국 교회는 소개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와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수도원주의의 길, 수도원주의. 이것은 개신교보다는 과거에 긴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가 걸어오면서 추구했던 길이 바로 이런 수도원주의의 길이죠. 저만 해도 사실 복음주의 신학교에서는 과거에 뭐 수도원 운동 그러면 도피주의, 신비주의, 그래서 다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저도 신학을 다닐 때는 배워왔습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하월 스나이더가 그분의 책에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것은 New Monasticism, 새로운 수도원주의 운동을 우리 개신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개신교의 앞길은 어쩌면 매우 어두울지도 모른다. 역사에서부터 다시 한번 좋은 것들을, 보석들을 건져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결국 이 수도원주의의 운동들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 일치를 이루는 것, 소위 union with God. 이것이 수도원주의의 수도사들이 그들의 메디테이션 혹은 컨템플리테이션을 통해서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단 말이죠. 방법이 뭐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근데 반대로 결핍된 갈망이 뭐냐? 이분들에게 결핍된 갈망은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행동에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될 거냐? 실제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행동이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복음주의 전통에 있던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면서 조금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많이 가는 것이 뭐냐면 1번 복음주의의 길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 기웃거리는 것은 오순절주의의 길인 것 같아요. 왜? 결핍된 예배의 갈망을 채우려고 열심히 예배에 몰입하고 그 예배하다가 거기서 뭘 은사도 경험하고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주의의 길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스텝을 찾는다면 많이 오는 것이 오순절주의의 길 같아요. 오순절주의의 길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스텝으로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의 길로 가고요. 1번, 2번이 서로 상호 이렇게 교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회복음주의의 길에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다가 결핍된 갈망을 갖고 그 다음에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어디냐면 수도원주의 운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최일도 형제가 열심히 청량리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영성운동을 해야겠다. 들어간단 말이죠. 묵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철치 오브 더 세이비어가 추구하는 길도 비슷한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수도원주의 운동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만 기도만 한다고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나와서 그들이 갑자기 그들이 묵상했던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이 네 가지 전통이나 길이 추구했던 가치, 하나님의 진리 혹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할 것이 있습니까? 놓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또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전통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살다 일본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3번에서 시작해갖고 평생 투쟁만 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조금 어쩌면 내가 살아왔던 세계가 전부가 아닐지 모른다. 그래서 겸허하게 다른 전통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균형 잡힌 영성의 추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는 그 아주 근본주의적인 성격의 선교사들에게 전도받아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 믿었단 말이죠. 근데 제 아내는 뭐 그렇다고 해서 순복음교회 다닌 일은 없는데 어쩌다 그 젊은이들 수양회 갔다가 혼자서 자기가 방언을 받았대요. 근데 나는 교육받기를 선교사들에게 받기도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받았거든. 또 내가 공부하던 신학교도 모든 은사는 과거에 초대교회 함께 끝났다고. 예. 근데 이거 내 옆에 있는 여자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네. 참 이게 해석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처음엔 주의도 주고, 예. 당신 그거 마귀에서 오는 것일지 모른다고. 당신 혼자만 하고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 그러나 제 아내의 정직성, 순결성, 자기는 전혀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흘러가면서 어쩌면 내 아내가 맞을지도 몰라. 이런 조용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조금 기웃거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넓어졌어요. 또 이런 전통에 살다 보니까 저는 그 복음주의 전통 안에서 이 군사 독재화 시대에 암울했던 시대에 저도 청년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학생들에게 전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할 수 없었단 말이죠. 양심의 가책, 거기서 오는 어떤 가책들 때문에 과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는데 침묵만 하는 것이 전부인가? 그래서 이 사회복음주의 길에 헌신한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가 트리니티에서 그래서 글을 쓰면서부터는 이런 그 해방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저는 2번으로 왔다가 3번으로 왔다가 목회의 거의 마지막 마무리에 와서 갑자기 영성이라는 화두에 걸리면서 이 수도원 운동에 대한 관심이 생겨버렸어요. 지나가 10년 동안 미친 듯 이런 수도원 운동의 흐름들을 찾고 가서 같이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부유한 어떤 광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훨씬 적어도 내 내면에 훨씬 더 커다란 부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시간에 제 강의만 들으면 여러분도 심심하니까 한 4사람씩 짝을 짓고 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2번 교회에서 시작했다가 1번으로 와서 나는 3번으로 왔다가 이렇게 자기 고백을 짤막하게 한번 4사람씩 한번 이렇게 한번 그룹을 지어서 한번 자기 고백을 해보세요. 길게 설명하지 말고 나는 신앙생활을 본래 이런 데서 시작을 하고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오시고 간단히 우리 한번 나눔 시간 한 사람이 한 1분, 2분 이내, 1분 30초 이내 그래서 한 5, 6분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한번 자 4사람씩 짝을 지어보세요. 뒤로 이렇게 돌아서셔서 혼자 있지 마시고 앞뒤로 이렇게 돌아서셔서 잠깐 한번 자기 고백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4가지 길에서 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이따가 구경 가시면서 차 안에서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같은 교단 안에 있어도 우리의 영적 경험의 journey, 우리의 스피리추얼 journey는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기독교 영성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뭘까? 저는 한마디로 그것을 비움과 체험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비움과 체험의 영성. 제가 그 교재를 일일이 자세히 다루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철로 역정을 잠깐 언급해 놨는데요. 그 카톨릭 영성을 대표하는 책이 뭘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 아닐까. 근데 개신교에서 개신교 영성을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 역시 철로 역정이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철로 역정에 다시 필이 꽂혀갖고 다시 연구를 시작해 보니까 철로 역정에 이런 다양한 영성의 길이 다 녹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은퇴하면서 중요한 사역지로 만들었던 이 필그림 하우스 가평에 거기 오시면 최근에 이제 거기다 우리가 그 철로 역정 전이 영성의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멸망의 도시 떠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천성으로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조각 공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 출연하는 모든 인물들을 뭐 크리스찬, 뭐 전도자 거기 등장하는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조각 공원으로 만들고 설치물을 만들고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 그럼 골짜기 들어갔다 나오고 또 의심의 감옥, 절망의 감옥, 감옥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쭉 걸으면서 거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집 미궁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짓고 있는데 전 세계에 아마 철로 역정 가지고 그런 테마파크를 만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태버나칼 같은 것은 여러 군데 있는데 성막은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사상 최초의 철로 역정 테마 파악이 되지 않을까. 지금 내년 9월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한 1년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쭉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시면 거기서 세미나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그럼 우리들의 영성적 체험 중간 좀 그냥 쭉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면서부터 거기서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또 중간에 성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걸을 수 있도록 한번 꼭 한국 오시면 아주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되고 또 영성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결국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중요한 다른 종교와 유사성도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기독교 영성의 독특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이 비움과 체험의 영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비워야 하느냐? 들어가지 말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 요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또 채워야 한단 말이죠. 결국 여기 다시 영양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강한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씨름해야 할 중요한 영성적 과제가 비움과 체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신 대로 비움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불교인들에게 훨씬 더 친숙한 단어일지 모르죠. 불교의 선승이나 불교 심지어는 이슬람의 수피 같은 데서도 이런 비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는 비움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나 실제로 제가 이 비움에 대한 성경을 공부하면서 놀랍게도 기독교 성경이야말로 다른 어떤 책이나 어떤 종교 못지않게 비움을 더 진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움의 성경적 근거로 우리가 제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신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emptied himself.
히라보의 케노시스라는 단어죠. 케노시스. 케노산,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비우고 오신 생애다. 자기를 비우신 생애다.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는 것,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서,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분, 또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심, 비움의 절정이죠. 비움의 절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바로 케노시스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에서 8장 9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 본래 부유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자발적 청빈, voluntary poverty라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해내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가난해진 건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다. 가난으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워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다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비움과 체험이라는 기독교 영성의 독특한 두 개의 측면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 보시면 이런 비움을 우리의 목회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관계였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알려지고, 특별히 헨리 나우엔이 자기의 평생을 통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예수 기도다. 이 지저스 프레어가 자기 생애에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되었는가를 강조하죠. 네. 우리가 예수 기도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기도. 사실 예수 기도의 원천은 사막 교부 시대부터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많은 이런 기도가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들이 적용해 오다가 11세기에 와서 하나의 기도문으로 정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세기에 와서 기도문으로 정령화되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면 사실 동방정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문이 바로 예수 기도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죠.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대로.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또 나 환자, 한센시 병 환자 10명이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깨끗함을 얻었잖아요. 다 깨끗함을 얻었어.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만, 네. 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피할성 기도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세리가 기도하기를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불쌍히 여기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거기서 발견한 이 기도를 갖고 기도를 실험하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이런 정의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응답과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건 단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merciful한 그 긍휼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빌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 기도는 우리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기도. 그들은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빌었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고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기도. 네.
또 하나 세족식. 이것도 뭐 대부분의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개신교의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적은 어떤 교파에서는 세족식을 마치 세 번째 성례인 것처럼 강조하는 교단도 있죠. 브레드른 전통의 일부 브레드른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세족식을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과연 세족식이 성례의 한 차원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또 다른 신학적인 토론이 되겠지만 주님이 세족의 모본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지금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세족식을 하잖아요. 거기서 감동을 느끼잖아요. 저는 70년대 초에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와갖고 그때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이스터 베케이션 때 친구하고 같이 인디아나주를 여행하게 되었어요. 그랬다가 어떤 교회에서 그 굿 프라이데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자고 해서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굿 프라이데이에 성찬식을 하고 그걸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아래에서 푸트워싱 세리머니가 따라온다고 여러분이 거기까지 참여하라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경에서만 봤지 그때까지 한 번도 세족식을 본 일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합니다만 70년대 초에 한국 교회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갖고 내려가 봤어요. 아래층에 내려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하는 분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나누라고 둘씩 짝을 지라고. 그러니까 쫙 세수대가 있어요. 의자가 있고 그러니까 제 앞에도 어떤 구레나루 수염 있는 친구가 하나 오더니 자기 소개를 하고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데 이름이 데이빗이었는데 자기가 데이빗이라고 그러고 소개를 하고 나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신학생이라고 같이 악수하고 나한테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냐 간단히 간증을 하니까 뭐 형제를 만나서 반갑다고 앉으라고 나를 앉혀놓고 그 다음에 양말을 벗기더라고요. 난 참 어색하더라고. 그럴 줄도 모르고 별로 잘 열심히 씻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발을 딱 붙들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더라고. 눈을 딱 쳐다보고 저를 향해서 어떤 신앙 고백 비슷한 거. 내가 당신을 처음 알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인 것을 알고 너무 기쁘다고.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 모범을 따라 내가 형제의 발을 이 시간에 씻기고 싶다고. 제 발을 이렇게 씻기 시작해. 근데 가만히 씻김을 당하다가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전율이 임했어요, 저에게. 갑자기 제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친구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발을 이렇게 씻겨주셨구나. 내 죄도, 내 아픔도 이렇게 씻어주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감동이 있구나.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해보니까 이렇게 감동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유학을 마치고 가서 서울에 가서 첫 번째 목회하던 교회에서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내가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교회 사무장에게 세숫대야 300개만 좀 남대문 시장에서 구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300개 뭐 하느냐고 세족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 세족 예배가 뭐냐고 성경에 있지 않느냐고. 네. 그래서 거기서 보았던 인디아나주의 교회처럼 성찬식을 하고 아래층에 다 내려가라고 둘씩 짝을 지라고. 네. 그 다음에 서로 발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네. 근데 한 사람이 짝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해요. 집사님 한 분이었는데 할 수 없어요. 나하고 짝하자고 그 양반을 갖다 놨어요. 근데 좀 제 목회를 힘들게 하던 친구가 하필이면 그 친구였는데 나하고 짝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친구 발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준비되지 않은 근데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이 제 목회를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사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집사님, 내가 앞으로 집사님 사랑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오늘 제 섬김을 받아주세요. 한마디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앙 하고 터지더니 뭐 막 우는 거예요. 어깨를 들먹이고. 우리만 그랬더니 다른 데서도 여기저기서 막 터지더라고요. 그대로 해보니까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 그 재직들을 세울 때 특별히 항존직,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항존직 세울 때는 꼭 세족식을 합니다.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지 이게 어떤 계급이 아니라고.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리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커다란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나는 이 세족식 자체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그런 중요한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족식 같은 거. 성찬식도 물론이죠. 성찬식. 저는 성찬식에 관해서 가장 아름다운 글을 쓴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성찬 행위 속에서 중요한 동사 4가지에서 나우엔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취하사, 빵을 취하사, He took the bread, took. 그 다음에 blessed,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broke, 깨트리사, gave, 나눠주셨다. 이 4가지 동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고. 이 떡을 선택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선택하신 거,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러나 마지막에 나누어지기 전에, 우리가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깨트리신다고. Breaking me. 그분이 나를 깨트리신다. 우리 성찬의 떡이 깨어질 때 예수님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깨트리지 않고는 이웃들에게 다가설 수 없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런 깨어짐을 경험할 수가 있다면 하나의 예전이 아니고 얼마나 그것이 진솔한 우리 케노시스의 비움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비움의 영성적 실천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이 관상기도라는 것을 한번 실험하다가 몰매를 맞았습니다만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이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어에 관심을 가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해요. 사실은 너무 통성기도 일변도라 이 통성기도와 함께 하는 침묵기도가 좀 밸런스를 가졌으면 좋겠다. 소리만 지르고 끝난단 말이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단 말이죠. 침묵기도를 해보면 침묵하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자기 발견, 그리고 들려오는 조용한 주의 음성, 또 이 통성기도 못지않은 파워풀한 성령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난 이런 면에서 균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우리가 비움을 실천하는 실천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깨트리고 돕는 자선의 행위, 내 지갑을 깨트리고 내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깨트리는 소위 자발적 가난의 행위, 자선의 행위, 이게 다 실천이죠. 실천. 그러나 저는 기독교 영성의 독특성은 단순한 비움에 있지 않다. 비우는 것은 왜 그러냐? 채우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자신을 깨트리는 것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비움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 영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기독교 영성의 독특성은 채움의 영성이라는 것. 케노시스와 함께 동시에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저는 그래서 플레로스라고 생각합니다. 플레로스, 플레로마 혹은 플레로스. 골로새서에 특별히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에도 좀 나오고요. 자, 왜 채워져야 하느냐? 채움의 성경적 근거가 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깨트리고 내어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셨어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는 여전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충만이 플레로스죠. 충만. 여전히 충만했어요. 그는 가난했지만 충만하셨기 때문에 줄 것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동일한 충만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충만. 왜 채워져야 되냐? 채움의 필요성이 뭐냐?
골로새서 하나만 좀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골로새서 2장 거기 9절과 10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체험의 중요성을 가장 잘 강조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플레로마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던 바로 그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네. 왜 채워질 필요가 있느냐? 비워놓기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걸 아주 실감 있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청소를 깨끗이 해놓은 자기 집 보고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와서 다시 그 집을 점령해버리는 사건. 비워놓기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채워져야 한단 말이지. 채워져야 한단 말이지. 채워져야 한다. 저는 여기서 기독교 영성이 다른 어떤 종교의 영성보다 더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요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 충만함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움에 대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죠.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가장 탁월하게 다가오는 유명한 시편이 시편 62편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62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그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부요함이 될 수가 있는지. 시편 62편을 읽어보시면요, 이게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편 1절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그 실감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볼 수가 있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뛰쳐나온 놀라운 시편 기자의 고백.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근데 그게 반복됩니다.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에 오직 그만이 Him alone, God alone,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졌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부유한 축복, God alone, God alone.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여성이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그 인도의 테레사 말고 옛날 아빌라의 테레사의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을 제자로 길렀던 유명한 그런 여인입니다. 수도원 원장이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네. 그리고 손에 그런 예수님의 고통을 막 경험하고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그 한복판에서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던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 뭐냐? 하나님 그만 주세요. 나 그만 주세요. 하나님이면 됐어요. 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 Solo Dio basta. God alone satisfies. 하나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졌을 때 다른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던 기쁨. 영성의 최고의 절정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로 채워지는 기쁨.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미움을 버리려고 애쓰기보다 사랑으로 채워지면 되는 거죠.
슬픔을 버리려고 애쓰기보다 기쁨으로 채워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고. 거기 제가 비움과 체험의 순환적 역동성이라는 그 단어를 거기다 썼는데요. 저는 우리의 모든 비움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교리적 근거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욕심들을 비워내야 할 중요한 근거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의 임재로 이제 채워져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의 근거는, 비움의 근거가 죽음이라면 체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될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가 있느냐, 거기에 제가 마지막 적용으로 그런 말을 썼는데요. 비움과 체험은 대체로 시간적이다. 먼저 비워놓고 그 다음에 채워진다. 근데 때로는 비움과 체험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 비우는 순간 채워진단 말이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 또 이것은 그 어느 날에 과거의 영적인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움과 체험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비워내고 계속 채워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우리 내면의 영성의 거룩함과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더불어 딜링할 때 나는 얼마나 버렸는가, 또 채워졌는가, 버리고 채우는 일, 버리고 채우는 일.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버림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오전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 말고 그 밖에 좀 꾸준히 오랫동안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학생 전도하는 코스타 운동이었는데요. 사실 우연히 시작하게 됐어요. 네, 제가 80년대 초에 워싱턴에서 목회하면서 펜스테이트 그 당시 거기에 유학생들이 와서 좀 성경 공부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뭐 지금은 다 여기 다 좋은 한인교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인교회가 대학가에 많이 없었을 때잖아요. 많이 없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유학생들이 바이블 스터디하고 그러는 데가 꽤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나 빌려서 몇 사람들이 바이블 스터디하고 왔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좋은 시간 가졌지만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그래서 계속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부담이 가면서 한국의 그 젊은이들이 1년에 한 번 그 청년들이 수양회 잘하고 나면 거기서 힘 얻어갖고 영빨로 한 1년 잘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은 축제를 유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워싱턴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안에 유학생들 그룹이 있었어요. 그걸 유성회라고 불렀는데 유학생 성경 공부회. 그 친구들에게 제가 나눴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재직들에게 나누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다고. 근데 이런 유학생 운동을 하려면 교파를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혼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제가 같이 함께하던 그 당시에 이원상 목사님이라든지 몇몇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다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코스타를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코스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 1회 코스타에 왔던 분 가운데 충격을 받았대, 이분이 거기서. 아, 이게 신앙 따로 사회생활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으로 정치도 하고 신앙으로 교육도 한다는 소위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믿음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코스타 와서 이분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이분이 1회에 참석했던 분 가운데 이분이 나중에 외무부 장관이 되셨어요. 외무부 장관이.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도 생기고, 네. 참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코스타 중에 하나가 2004년에 그 코스타 위튼에서 모일 때 마지막 저녁에 제가 미션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일생에 3년 이상 선교사로 좀 응답할 사람들
헌신하라고 제가 컬링을 초청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집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한 두 친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가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받다가 말고 쳐다보더라고요. 목사님,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기가 다 학위 마치고 이제 교수직을 향해서 지금 거의 다 결정 전야인데 오늘 밤 선교사로 헌신해 버렸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당신을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그렇겠죠. 내가 한 가지 약속하겠다고. 계속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나는 형제가 공부했던 그것이 다 무효화되진 않을 거라고. 그걸 쓰시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또한 그 컬링을 잘 열매 맺게 해주실 거라고. 몇 달 후에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몽골로 갑니다. 이용규 형제 얘기예요. 이용규 형제 얘기. 예, 나는 그 형제가 몽골로 선교사로 갔다 그 중요한 것보다도 거기서 선교사로 머무는 동안에 그가 썼던 책의 화두,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나는 그 화두가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평신도의 입수를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를 통해서 그 화두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온갖 문제들이 내려놓지 못해 생기는 문제잖아요. 다 내려놓지 못하고. 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작년에 한국에 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7년 몽골에서 아주 재미있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해야 할 일이 다 됐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너무나 많이 네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콜링을 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가 큐티하면서 쓰는 일지를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책을 한 권 쓸 거라고. 원고를 갖고 왔어요. 제목을 보니까 떠남 이렇게 썼어요. 떠남. 책이 나왔죠. 지금 책 나왔어.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떠나라면 떠나고. 우리 평신도 선교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향한 도전이죠. 사실은 도전이죠. 좀 부끄러운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93년에 제가 한국 돌아가서 하여튼 열심히 한 7년 했어요. 열심히 7년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하여튼 매년 한 1000명씩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7년 하다 보니까 출석이 10,000명을 넘어버리는데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온갖. 주차 문제에서부터 온갖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2000년대 딱 들어가면서 저희 교회 안에서 2000년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스터디 커미티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매 교회 각계각층에서 일부러 아주 새롭게 신선하게 해보자 그래서 20대에서 2명, 30대에서 2명, 40대에서 2명, 50대에서 2명, 60대에서 2명, 70대에서 2명 이렇게 뽑았어요. 스터디 커미티를 만들어 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21세기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가야 한국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정말 기여할 수가 있느냐, 그걸 스터디하게 했어요. 자기들은 매주 모이고 저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목사님 의견은 어떠냐, 자기들이 토론하는 것에 관해서 내가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내 얘기를 그들이 경청해주고 또 자기들이 질문하고 피드백하고, 우리가 그걸 10개월 동안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한 석 달쯤 흘러갔어요. 그 팀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매우 엉뚱한 소리를 냈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못할 게 없어요. 이제는 모든 조건이 다 됐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는 목사님 왕국이에요. 자기는 나중에 그 말을 조크로 했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조크로 했대요. 자기는 웃기려고 했던 소리라고.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난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져.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목회 잘못했구나.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한 것을 나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구나. 정신이 없더라고요. 무슨 햄머로 얻어맞은 것처럼 저는. 제가 그날부터 한 달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실 계속 고민을 했어요. 숫자는 좀 많이 모였을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목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도적질하고 나란 사람만 내세우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네. 어떻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다시 한번 드려질 수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정말 아픈 기도를 했어요. 아픈 기도를 하고 제가 한 2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결심이었어요. 사실 그보다 조금 한 2, 3년 전에, 그 전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오카노 목사님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내가 한국 나와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은퇴를 빨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55세면 은퇴를 하고 60세 은퇴를 하고 제일 늦게 은퇴를 하는 것이 대학 교수들이거든요. 65세 은퇴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만 70세 은퇴를 하면 한국 사회에서 목사들이 제일 욕심이 많다고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고. 제가 하는 소리예요. 제가 그러니까 옆에 오카노 목사님이 계시다가 벼락같이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네가 내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니? 넌 내 나이가 돼봐라. 그런 소리 할 수가 있나? 내 나이가 돼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냥 느낀 걸 얘기했는데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옹 목사님의 그 특별한 캐릭터인데요. 한 달쯤 지나서 어느 날 새벽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일어났나?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난 네가 말한 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네 말이 옳다. 나 65세에 나 그만두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그거 지나간 소리 한 건데 그러지? 아니야. 당신 말이 옳아. 나 65세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나 잘 그만둘 수 있도록 당신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형님이 그러면 저도 65세 그만둬야죠. 야, 니는 아직 멀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때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이게 내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면 나라는 사람이 너무 영향력을 오랫동안 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65세에 그만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왕국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내가 무슨 권한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하다가 2가지 결심을 했어요. 65세에 내려놔야겠다. 그리고 내려갈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와야겠다. 한국교회가 밤낮 은퇴비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데 그냥 나오지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지시겠지. 네. 그리고 한 달 후에 교회 주일날 예배에서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위원회하고 의논도 안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65세가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진짜 빨리 오더라고요. 64세가 되었을 때 그 팀들 중에 몇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65세 그만둘 겁니까? 그만둬야죠. 제가 주일날 선포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말하는 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이 기억하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만두시면 목사님 설교 없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설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죠. 뭐. 제가 그랬습니다. 5년 더 설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선포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5년 동안 설교 더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저는 설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은퇴비도 도와줄 필요가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과 은퇴 후에도 내가 필그림 하우스를 중심으로 또 한국교회를 돕는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자유롭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그것 때문에 절대로 손해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 우리의 한평생 동안 결국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두 가지 과제는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또 다시 주님 앞에 구하고 채움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만 채워질 수 있다면 저는 우리의 목회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고. 또 지금도 그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동일한 채우심이 여러분들 동력자들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돌아다니면서 사과만 하고 다녀요. 계속.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뭐냐면 오정현, 전병욱 같은 케이스들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뭔가. 아이고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냥 홍정일 목사님하고 저는 다니면서 요즘 그냥 사과만 하고 다닙니다. 뭔가 우리가 하여튼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채찍을 주시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 좀 같이 모여서 교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개의 모임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한미준 그런 모임을 통해서 또 코스타에도 같이 강사하고 그러면서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정혜 목사도 그렇고 전병욱 목사도 그렇고 친구가 없어요. 모여도 안 되더라고 다 그냥 솔로이스트처럼 이렇게 놀지.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함께 누렸던 어떤 교파도 다르고 다 그런데 나이 차이도 서로 있고 그런데 근데 그건 옥 목사님이라는 큰 거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자기가 먼저 고백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모범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후배들인 저희들이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그 제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책임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선가 또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좋은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요즘 날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네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 4인방 비판에 대한 글도 얼마든지 많이 올라옵니다. 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비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후배들의 정의를 선배를 비판하고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저는 후배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못했던 부분들을 후배들이 더 잘해 주셔야죠. 더 잘해 주셔야죠. 우리는 거기까지 하려고 몸부림은 쳐봤는데 역부족으로 못했던 한계들 그런 부분들 내일 시간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일단 마치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살아야 이민교회도 살고, 또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또 지도자인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들 이런 하나님이 좀 만져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갱신해 주시고 채워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같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한국교회 어두운 모습 바로 저 때문입니다. 참 주님 앞에 지도자라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잘못한 많은 부분들, 추한 모습들을 보이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자랑스럽지 못한 지도자들을 인하여 한국교회가 추락했고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모습 앞에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때문에 한국교회를 버리시겠습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몸을 새롭게 하시사 한국교회의 희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민교회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귀한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한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종들이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이민교회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는 그 마음들을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한 좌절과 낙심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킹덤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종들이 사흘간 갖는 시간을 통해서 이민교회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지어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속되는 진행